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첫 시간입니다. 말씀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격이 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무용지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 말씀입니다. 네. 죄로부터의 자유, 오늘은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바로 다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저번 주에 16절까지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17절, 18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예, 스펄전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제일 큰 세 곳의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는 그의 고아원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계획대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예. 집회를 끝내고 와서 이제 피로한 몸을 쉬려고 막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주어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했죠. 성령님께. 그렇지만 주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네. 이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주어라.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지 밀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자네에게 주라고 하시더군. 조지 밀러는 말했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제가 주님께 요청한 그 금액이 정확히 300파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곧장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고, 딱 이게 순종만 딱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곧바로 이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보니까 그의 책상 위에
목사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보다 더 빨리 도착을 한 겁니다. 편지가. 예. 여러분이 300파운드와 300실링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죠. 300실링이나 되는 영국의 금화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는 기쁨에 넘쳐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까지 300실링의 이자까지 주셨다라고 그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니라 한 실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합니다. 순전한 순종은 말입니다. 어쩌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돈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돈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투자의 개념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300파운드를 투자했더니 세상에나 300실링의 금화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서서히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는 순종이라는 선한 것을 자신의 육체적인 이익을, 곧 수익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이유는 그가 결코 이러한 수익을 얻고자 순종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이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는, 곧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종의 마음이 그에게 참 순종을 가능하게 했고, 곧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순종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참된 순종은 내가 받을 어떠한 것을 생각하여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거를 미리 생각해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곧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참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님이 되시기 때문에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16장 6절부터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의 일을 기록하죠.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는 곧 정확히 하나님이 바로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임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도는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되죠. 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선교의 방향이. 그러나 사도의 순종함은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즉각적인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는 커녕 오히려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감금된 채 그의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며 매를 맞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원인이 되어서. 만약 순종함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통로로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사도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아마 멈추고 말았을 거예요. 예. 멈추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아시아로 향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순종이란 우리 자신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유의, 혹은 현실적인 이득의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신의 현실적으로 밝은 눈을 자랑하든,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현실적으로 눈이 밝아, 현실적으로 밝은 눈을 자랑하든, 그러한 눈과 안목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현실이 지배를 받는다면 사실상 그의 주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 거예요. 네. 이것이 자신을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바운드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곧 이것이 저번 주까지 말씀드린 로마서 6장 16절의 내용과도 정확히 동일한 흐름의 선상에 있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는 이러한 대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를 돌리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 로마 교회의 교인들, 로마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그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나 사도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오늘 본문 17절 본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종과 순종의 종, 꼭 의의 종과의 차이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죄의 종과 의의 종과의 차이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좀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네. 곧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교훈의 본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곧 주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내부에서 실현시키고, 사실상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를 본다면, 로마서 8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본다면 명백하게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내부에서 실현시키는 것,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시키는 것,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 실현시키고 순종의 힘의 동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동력, 힘의 동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포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체가 다 교훈의 본이에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본문을 주석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 17절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면 그것은 죄에게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비방은 설 자리가 없다. 바로 앞구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비방은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곱게 풀린 방종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들판에 풀어놓은 말들처럼, 망아지들처럼 아무런 제약도 없이 날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규모 있고 합당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모 있고 합당한 삶으로 이끄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순종의 대상이 죄된 자기 자신, 그리고 이것과 연루된 어떤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그 순종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곧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섬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특성이 평면적이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체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며 제재하시기도 하시며 꾸짖기도 하셔요. 선을 행할 동력을 제공하시기도 하셔요. 더 원천적으로는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현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었어요. 곧 뭐예요?
구약과 신약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요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구약은 요청을 했지만 아니야, 신약은 아니야, 상관없어 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신약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죄의 종과 순종의 종, 곧 의의 종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에서 그런 표현에서 그 교훈의 본에서 본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에는 티포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티포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본,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본, 교훈의 본에서 이 본, 바울이 말하는 이 티포스는, 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놓으신 뭐예요? 의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봤어요. 의의 형상. 이게 바로 본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의의 형상이에요. 의의 형상. 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는 주석을 합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의의 형상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니 방종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죄를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의의 더 강력한 뿌리를, 의의 더 강력한 씨앗을 아예 우리 내부 안에 심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곧 동일한 말로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는 그 다음 본문 18절 본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 흐르듯이 그냥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 곧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정확히 의에게 종이 되어지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졌을 때야, 그제서야 인간 내면에서 죄의 지배력이, 죄가 완전히 장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죄의 지배력이 실제적으로 상실되어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실되어 나가는 거예요. 즉 죄의 지배력을 상실시킬 만한 힘은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지배권 안으로 귀속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제서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 상태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 상태를 통해서도 이 그림자가 보입니다. 예. 인간은 벌판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진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생자유. 예. 아무런 제재가 없는 완전한 방치 상태에서는 자유를 느낄 수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인간은 방치가 아닌 어떤 바운더리와 보호막 가운데서 그리고 적당한 제재 가운데서 자유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존재예요. 사실 이러한 인간 심리적 특징은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서만 참 자유를 느끼며 또 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인간 자신의 밑바닥에 그 무의식, 인간 자신의 밑바닥에 무의식화되어 잠재되어져 버린 그런 어떠한 암의 무엇이 일정 부분 드러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자유는 사실상 시간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자유는 원래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준비되어졌고 인간에게 원래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게. 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이 참 자유가 준비되어졌고 원래부터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참 자유는 방종이 아닌 참 자유는 그 방향이, 그 참 자유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참 자유는 시간의 영역에 국한되어질 수 없는 그 참 자유의 본성이 있어요. 그 참 자유 안에 그 본성이 바로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시간의 영역 안에 국한되어질 수 없는 본성이 자유의 본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참 자유는 의의 종이 되게 하며 의에게 종이 되었을 때야 가능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의에게 종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어진 것이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방법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스펄전 목사님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의의 형상을 새겨 넣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전체가 순종하게 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에 나온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이에요. 잠언서에 나오죠, 그렇죠? 네. 생명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전체를 만들어 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전인적인 온전한 순종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곧 의에게 종이 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덧붙인다면 마음의 불순종은 전인적인 불순종이 다이렉트 코스가 됩니다. 예. 마음으로 불순종하면 전인적인 불순종이 다이렉트 코스가 돼요. 단순하게 말한다면 불순종은 곧 마음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종한다면 좌충우돌은 할 수 있으나 결국 순종이라는 종착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역시 먼저 그의 마음이 순종했고 결단을 내렸어요. 순종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 겁니다. 그 다음날 온전한 순종을 이룬 것입니다. 그의 순종함으로 그는 조지 밀러 산하에 있는 고아원들을 도울 수도 있었고 게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아이들도 충분히 도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양쪽을 다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의에게 종이 되어짐으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말씀하셔요. 하나의 경우를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순종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종의 멍에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순종함,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쪼록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조차 찬양의 입술로 자유를 누리며 순종의 삶으로 수많은 고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사회적인 약자, 고아를 포함한 또 영적인 고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순종의 삶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의 종에서 이제는 벗어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이 되어졌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함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